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음의 시대,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나옵니다. 오늘날 유명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로고에 그려진 존재가 바로 이 사이렌이고, 또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보음을 사이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요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신화 속 사이렌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사이레눔 스코폴리라는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노래를 들은 선원들은 노래에 이끌려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화 속에는 이 치명적인 사이렌의 소리를 이겨낸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디세우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오르페우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혹의 소리를 이겨낸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오디세우스는 자기 몸을 돛대의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사이렌의 노랫소리는 듣고 싶어서 귀는 열어두고 몸만 결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게 했지요. 이 오디세우스는 위험지역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이 로프에서 풀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이렌의 섬을 지나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동요하지 않았지만 오디세우스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노래를 들을수록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올라와 선원들에게 자기를 풀어달라고 소리쳤지요. 그럴수록 선원들은 그를 더욱 강하게 결박했고, 그 덕분에 오디세우스가 탄 배는 무사히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르페우스는 다른 방식으로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신화 속 위대한 악사였습니다. 유혹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르페우스는 자기의 악기인 리라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 그 덕분에 사이렌의 노래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화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세상 소리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귀를 막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도 마음에서 들리는 유혹의 소리는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돛대에 묶었던 오디세우스의 방법으로 유혹을 이기려 합니다. 자기 의지로 유혹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 이 의지라는 밧줄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참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유혹에 계속 노출되면 그 의지는 결국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르페우스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성공과 출세와 쾌락을 노래하는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소음의 시대입니다. 휴대폰 알람 소리부터 시작해서 뉴스 속보, 유튜브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까지 수많은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은 육신의 귀를 자극하는 일상의 소음이 아닙니다. 진짜 위협적인 소리는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가치관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세상의 메시지들입니다. 돈이 최고다. 물질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이런 소리들은 사이렌의 노래처럼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의 신앙을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겠느냐라는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 소리 역시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겠습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유혹은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운 조건을 내세우며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소리는 우리 귀와 마음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거친 소음에 영혼의 길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한 채 세상에 들려주는 욕망의 소리를 따라가다가 영적 위기를 맞는 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자 주변 국가들은 깊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유명한 예언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발락이 내건 조건은 거액의 사례금과 높은 직위, 즉 부와 명예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두 종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그리고 돈과 출세를 보장해 주겠다는 세상의 소리, 이 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두 소리 중 무엇이 생명의 소리인지 분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돈의 소리를 따라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결국 발람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발람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자기를 살리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소리가 참된 진리의 소리인 줄을 착각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성경 통독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또다시 돈의 소리, 성공의 소리, 사람의 인정의 소리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유익하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소리를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마음의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 무엇이 소음이고 무엇이 생명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선로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에 들리는 여러 소리 중에 세상의 소리를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두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즉 영적 들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들음의 중요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안전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이 안전한 길로 가려면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안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타인의 음성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타인의 음성은 목자 음성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구체적으로는 1절과 8절에 나오는 양의 목숨을 노리는 강도와 절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양들이 있는 곳에는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소리가 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이 두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양이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지 눈앞에 먹을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라면 눈앞에 유익이나 세상의 성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보통의 동물은 눈앞에 있는 먹이나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참된 양은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풀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은 맹수가 숨어있는 죽음의 함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안전하게 꼴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참된 꼴을 얻는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세상의 유익과 성공이 다가와도 우리가 끝까지 좇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푸른 초장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눈을 고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언약궤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풍요를 쫓아 얻은 결과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풍성한 영적인 꼴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소유가 많아져 서로 갈라서야 했습니다. 이때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들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좋은 환경만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눈앞의 조건이나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따랐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빈손으로 겨우 도망쳐 나와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며 복이 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눈앞의 유익을 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양처럼 시야가 좁고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유익은 볼 줄 알아도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고로 눈앞의 유익과 성공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가 되어도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큰 이익이 보이고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보여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면 100원을 벌 수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면 50원밖에 벌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겪는 손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목자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자를 놓치면 순간의 배부름은 얻을지 몰라도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된 것은 양들이 책을 통해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광야와 들판에서 함께 먹고 자며 목자의 손길을 느끼고 그 음성을 반복해서 들었던 익숙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양이 타인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비결은 머릿속에 축적된 교리 때문이 아니라 평소의 친밀한 교제 덕분에 목자의 목소리가 영혼과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반복된 관계와 익숙함 속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적 분별력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데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이론과 지식의 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형성됩니다. 엄마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런 분별력이 육아서적을 많이 읽어서 생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아이의 숨소리와 목소리에 완벽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엄마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에는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데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는 심박수가 감소합니다. 심박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낯선 목소리가 들리면 태아가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알기 위해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태아가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이 지식으로 배워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태중에서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던 익숙한 음성,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분별력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된 소리와 유혹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힘은 성경 지식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쌓아왔던 친밀한 관계와 반복된 익숙함 속에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관한 성경적 원리가 명확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선택 앞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지만 어떤 선택에는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런 사인을 그저 일반적인 감정이나 느낌 정도로 여겨 외면해 버립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하지도 익숙하지도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들을 분별하지 못해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세밀한 반응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즉각 회개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감사합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해 마음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멈추기도 하고 또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하니 내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자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단번에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던 그 특유의 억양과 어투, 또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사랑의 감정을 평소에도 늘 경험해 왔기에 그 짧은 호명에도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길러진 영적 분별력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명백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안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지식의 양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영적 안테나를 켜두어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일터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의 기도에서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며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호흡이 될 때에, 신앙생활이 일상의 호흡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길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강도와 절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으니 종교 지도자들은 양의 생명을 해치는 강도와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희생과 헌신, 배려와 사랑 그리고 용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개념이 12절에 나오는 삭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눈을 뜬 맹인을 출교시켰습니다. 맹인이 새삼을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 눈뜬 맹인을 출교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 목자의 특징은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양을 이용해 자기 유익만 챙깁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 말씀처럼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 것도 삭군의 특징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삭군과 같은 신앙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는 삭군적 신앙을 버리고 목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 신앙에는 목자 신앙이 있고 삭군적 신앙이 있습니다.
목자 신앙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말씀처럼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양의 이름과 상황과 처지를 깊이 이해합니다. 이렇게 목자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목자 신앙은 자기 헌신과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1절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헌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누군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과 희생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18절의 의미입니다. 목자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 주를 위해 희생한 것을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한 것을 빼앗겼다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내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선택했다고 여기는 것이 목자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숱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제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몸이 제물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신앙입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남들은 무서워 도망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역시 목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꾼적 신앙은 위험과 손해를 만나면 믿음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사꾼적 신앙은 고난이 오면 먼저 손익계산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하거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주저없이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사꾼적 신앙은 평소에는 목자의 신앙과 똑같아 보입니다. 이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꾼도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예상되는 순간, 또 희생이 요구되는 순간 그의 사꾼적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에는 헌신적으로 보이다가 고난이 올 때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사꾼적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데마는 평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찾아오자 데마는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꾼적 신앙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모두 돌아섰습니다. 기적과 떡을 얻을 때에는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정작 희생이 요구되는 말씀 앞에서는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이 역시 사꾼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환경이 순조롭고 삶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작은 손해와 희생이 요구되면 미련 없이 헌신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생명의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내 작은 유익과 계산에 매여
사꾼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손해가 예상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사꾼이 아니라 참된 목자 신앙을 소유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손해가 보이고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 내어드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남지만 주님께 스스로 드렸다고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남습니다. 우리가 사꾼의 신앙을 내버리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초장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